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제 앞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가쪽으로만 많이 앉으신 것 같은데 제 눈길이 뭔가 좀 두려우신가요? 가만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민수기란 말은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민수기, 묘수기, 영수기가 아니라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죠. 민수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회중에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총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됐습니다. 야곱의 식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0년 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생육하고 번성한 그 결과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정들만의 숫자가 60만 명, 총 합은 200만 명이 넘은 그런 숫자였던 것이죠. 또한 이제 광야 행진 가운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직화되어 이제 그들 앞에 놓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열을 갖추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뒤엎고 있던 이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그들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야 했습니다.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행진해야 했는데 이들은 이제 절대로 오합지졸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이들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이 군인과 같이 이 진영을 편성하고 오와 열을 잘 맞춰 행군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광야 교회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소개되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이 세상을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진 편성과 그 행군 순서대로 나타나는 이 광야교회의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 명령이 가지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생활 원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수기 2장 2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구름기둥이 내려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야 했을 때 본문의 2절 말씀대로 보면 그들은 회막을 향해 사방으로 진을 쳐야 했습니다. 회막 즉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됐죠.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마치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진을 치면 십자가의 모양을 딱 그리고 머물러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동쪽 진영부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막 입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곳인데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그 곁에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 지파들은 야곱의 아내 중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동쪽 진영을 이 9절에 보시면 유다 진영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 지파를 합쳐서 유다 진영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리더가 되어서 이 총 18만 6,400명이 이 성막의 동쪽에 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쪽 진영을 설명합니다. 남쪽은 르벤 지파와 시몬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진을 치게 되죠. 이 지파 역시도 이 레아가 낳은 르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아의 첩 실바가 낳은 갓이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 것을 봅니다. 남쪽의 리더는 르벤 지파로서 총 15만 1,450명이 이 성막의 남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18절부터 24절까지는 서쪽 진영을 설명합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세 지파는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이 베냐민의 후손들이죠. 이 서쪽의 리더는 에브라임 지파로서 총 10만 8,100명이 이 성막 서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25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이 마지막 남은 북쪽 진영을 설명하고 있죠. 북쪽은 단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지파들의 공통점은 야곱의 첩 빌하와 실바의 후손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리더는 단 지파로서 15만 7,6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성막의 북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위대마다 세 지파씩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이 광야 생활하는 이 광야 교회의 생활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지파를 3개씩 해서 4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 십자가 모형을 그리는 이런 모습들은 광야 교회의 생활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 원리가 이 생활 원리가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해 주십니다. 따라서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을 12지파가 둘러싸는 모습을 갖춤으로 너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 원리는 바로 성경 중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성막의 지성소,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친히 기록해 주신 첫 번째 정경 문서입니다.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인 것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잘 알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영감을 받아서 쓴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하나님 말씀의 책이라는 거죠. 십계명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이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 원리는 바로 교회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회중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너희 회중 가운데, 회중에서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공동체, 이 성막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 교회는 교회 중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진 밖으로 이 공동체로부터 이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였습니다. 이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광야 공동체를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다, 저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동체를 중요시했고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내세우고 있는, 또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은 그것이 그냥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광야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명령하신 생활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생활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여가 생활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막을 내 삶의 가장자리에 두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서교 서두에 중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 가장자리에만 있네요 이런 말이 어쩜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자리들이죠. 이제 앞으로 이 가장자리가 아니라 이 중심에 많은 우리 성도들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충만함이 없고 또 메마름과 이 고단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 그 경계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한 발은 세상에 그냥 걸쳐놓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은혜가 없이 점점 지쳐만 가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지도 않으니 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예를 들자면 차가 다니는 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 그 경계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위험천만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 경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을 말하죠. 오늘날의 풍요의 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오늘날의 이 사람들의 신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풍요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 즉 돈을 따를 것인가? 너희가 좀 확실히 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닌 흑도 백도 아닌 회색을 좋아하는 그런 아리까리한 것, 흐리멍텅한 것을 너희가 왜 그렇게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아끼고 사랑하던 것을, 내가 목적하고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세상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예배 드림을 위해서 아끼고 좋아하던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주일날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당에 나온 것, TV 보는 것을 포기하고 성경 몇 장을 더 읽은 것, 물론 그것도 요즘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런 것 좀 말고 여러분이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 여러분들이 애지중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좀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것이다, 뭐 나의 어떤 유익이다라는 것만 나타나면 뭐 그동안 신앙생활한 건 다 내려놓고 이것을 따라가진 않았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칼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것에 대한 포기 없이 어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뭐 다른 교회 가면은 복 받으세요. 병이 날 겁니다. 제가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만 보아오시던 그런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또 기꺼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뭐 그냥 뺏기는 삶, 없어지는 삶이 결코 아니라 그 비워진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궁핍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가져보고 또 저것도 가져봐도 여전히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핍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를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도 흔들어 보시고 또 저렇게도 흔들어 보시면서 만족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 중심에 놓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존중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광야교회는 선봉에 서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앞장을 서는 지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름기둥이 내려앉아 이스라엘이 머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둘러쌌지만 구름기둥이 이 하늘 높이 떠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는 그 대형이 달라집니다. 그냥 머물 때의 대형과 행진할 때의 대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맨 앞에 법궤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각 지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라.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에 이 유다 지파 진영에 이 속한 사람들이 제일 앞장을 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로 구성된 이 유다 진영이 이 행진하는 군대의 선봉을 차지했다라는 말씀이죠. 그 유다 진영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운반하고 그 뒤를 루벤 진영이 또 따르고 그 뒤에 또 성막 기구를 운반하며 또 그 뒤에 에브라임 진영, 이들이 최후방에서 또 단 진영이 이 에브라임 진영 뒤에서 또 행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머물러서 진영을 구축할 때도 가장 중요한 성막의 입구가 있는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또 행진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선봉의 자리에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봉의 자리는요, 왕이 가장 앞장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바로 장자가 감당을 하게 되죠. 고대 근동 사회의 장자는요, 그 부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부족의 전쟁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유다는요, 이 장자의 역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원래 장자 지파는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이 첫째였죠. 그러나 루벤은요, 의붓 어머니 빌하와 간통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요,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그 결과 그들도 이 장자의 권한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애굽 생활을 통해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된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대기상 5장 1절 후반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이 장자의 역할을 다했지요. 그 역할을 감당한 대가로
이 기업을 다른 형제들보다 이 2배를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의 몫을 받은 요셉은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한 지파씩의 역할을 상속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이 대가를 하나씩만 받았는데 요셉은 2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요셉 지파의 역할과 또 장자가 받아야 할 기업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그 장자의 역할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단순히 이 다음 차수라서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관된 또 오묘하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 장자의 역할을 맡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장자였던 그 가인이 아닌 은혜를 아는 아벨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셋을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자 이스마엘이 아닌 은혜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 구속사를 진행해 가셨죠.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닌 교활한 자, 그러나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은혜를 구했던 그 야곱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또 진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제 아들인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 구속사를 또 진행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적 장자가 아닌 은혜를 아는 자를 장자로 여기시고 그 장자를 통해서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은혜를 아는 자였겠습니까? 창세기 38장에 소개되는 유다는요, 원래 타락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방 친구를 두어서 음란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이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또 죽어버립니다. 당시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해서 다말은 그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지만 또 그 둘째 아들이 또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유다는 이 다말을 셋째 아들에게 또 주어야 되는데 이제는 셋째까지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며느리인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는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어느 창녀와 행음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후에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참으로 기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쫓은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불같이 화가 난 유다는 음란의 죄를 지은 다말을 태워 죽이라며 윽박을 지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다말이 임신한 아이는 바로 그 유다 자신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다말은 어떻게든 언약의 자손을 낳고 싶었기 때문에 다말은 유다를 속이고 창녀로 변신을 해서 그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때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하며 탄식을 합니다. 바꿔 표현해보면 나는 참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보다 큰 죄인이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온갖 음란, 이 폐륜적 범죄를 저질렀던 유다는 자신이 원래 불에 타 죽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유다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애굽에서 이 동생 베냐민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을 때 이 유다는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청하며 나옵니다. 원래 유다일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안 했겠죠. 누가 대신 가라. 동생을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렇게 변화받은 유다는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유다는 그렇게 말을 하며 나오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유다를 향해서 야곱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실패와 연약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한 유다는요, 이 12아들 중에 가장 선봉에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저래가지고 저렇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안 돼 왔으니까 쭉 안 될 거야. 이렇게 좀 판단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일은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하여 잡아 가두는 그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받게 됩니다. 그 변화받은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죠.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러한 고백을,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무지와 범죄 뒤에 찾아오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묵상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불순종과 게으름과 연약함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죄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냥 막 생활할 땐 모르는데 정말 그 내가 지은 죄를 묵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괴로움이 있다 이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만히 나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불순종과 게으름과 연약함을 비롯한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음을 선언하십시오. 나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훈련, 이러한 반복적인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이러한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율법이 아닌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의 선봉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 많은 자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힘있고 권력을 가진 자가 결코 앞장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의 질서이자 이 땅 교회의 질서이며 또 앞으로 우리가 갈 저 하늘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이죠. 은혜 받는 자는 바로 장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2배의 분깃을 받게 된다. 어떤 자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혼란과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질서는 충돌과 이 파괴만을 낳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죠. 크게는 우주의 질서, 이 자연의 질서, 이 작게는 인간관계의 질서까지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질서를 주셨는데 그것은 광야 교회를 위해 주신 질서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서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자기 자리,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어떤 특혜만을 바라고 자기 직분과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무질서의 표본입니다. 자기가 할 바는 못하면서 나는 왜 이런 거 안 주냐, 나는 이런 거 왜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느냐,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어떤 이 액션을 취하면 들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가족을 바라봐도 뭐 본이 될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인정하고 누가 따라주겠습니까?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인 질서를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선봉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가 선봉에 쓴다, 축복을 받는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양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법이 있죠.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 법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데, 축복이 따라오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고난과 이 환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 정말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질서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질서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질서하고 불법으로 하며 혼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이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질서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더욱더 하나님 붙잡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 그냥 어떤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 때에도, 우리가 행진할 때에도 항상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또 선봉에 서며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후에 또
공동의회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이 결산과 또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저희들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저렇게 됐느냐, 불평불만하고 말만 많은 그러한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직분자요, 그런 성도들, 그런 세례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의견들을 또 기쁨으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2025년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마위로 충만하심이 광야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아 오늘날의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펼쳐나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